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걸 보았을 때에 사람이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에게 있는 과제는 이제 뭡니까? 그 나라 안에 들 것인가? 그 나라 밖에서 여전히 구경만 하되 그 나라에 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지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제가 남게 되겠죠. 2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목격하는 제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아직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시작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6일이 지났는지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문맥상 볼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끼 먹고 밤에 자고 낮에 움직이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낮 시간 동안에 일상생활을 하는 이 지극히 일상적인 이 삶을 현실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이 표현이 말하듯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난 시간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현재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왜 다 안 데리고 가고 요 3명만 딱 데리고 갈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이 3명만 딱딱 데리고 갔던 게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한 두 번째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왜 이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이 3명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 요한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사랑은 아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집니다. 대개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보면은 다 사랑을 하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상대방에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모욕이 되어서 사랑 끝에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걸 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올바른 지식을 꼭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을 뿐이고 내 마음에 좋을 뿐이지 그 상대방에게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성을 보아서 그냥 고마운 척 하지만은 돌아가고 나면은 구시렁궁시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마음 같지 않게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고 네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기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꼭 좋은 것인가, 이것을 또한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이 사랑에는 편애가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도 보면은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나고 저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서, 그죠? 그 옛날 표현에는 문둥병이었죠. 지금은 나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창녀로서 예수를 만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고관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의 역할과 또 재주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많이 맡은 자도 있고 적게 맡은 자도 있고 빌어먹는 자도 있고 베푸는 자도 있고 다 달랐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알고 그에게 꼭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를 들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간 데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이 세 명이 걸머져야 될 역할이 다른 9명과는 남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이 세 명에게는 때로는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개인적인 그러한 훈련과 또는 경험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함께 간 야고보는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불과 1년 조금 지나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베드로 사도행전 13장까지 이방인의 전도에 이 길을 터고 난 뒤에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정말 투자 가치가 없는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요한, 이 좀 밋밋합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그러나 말년에는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져서 귀향살이 하면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게 되죠.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사람이죠. 뭔가 바울처럼 또는 초창기의 베드로처럼 이래 열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앞에서 뭔가를 끌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특별히 이래 하면은 좀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투자 가치가 있고 앞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있어서 그걸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명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인생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죽기도 하고 순교당해서 죽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순교당해 죽고 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돌보다가 또 소아시아 교회에 또 이런 목양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책 쓰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책 쓰고 그때 인쇄술이 있어서 그게 널리 퍼져서 큰 영향력을 미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뭔가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려다 그리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얻은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을 고루 12명이 고루 자기 달란트대로 살아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을 기둥으로 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하게 전개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듯이 이 세 명이 그 면에서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그래 볼 때에 제 관점에서는 때로 한 번씩 볼 때 가만히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듭나서 사람 되기 전까지는 이 참 입만 컸지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있죠. 제법 예를 들면 제법 오래되거나 아니면 뺀돌이해서 누가 봐도 아주 모범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해주고 기대를 하니까 그가 말하는 거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면은 꼭 간섭을 하잖아요. 살짝.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내용에는 자기 중심적이지 결코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결코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을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리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깊이를 모르니까 그 겉만 보고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언제나 이게 뭐 전통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래된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래되어 있으니까 매너는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랑 빼먹고 지 중심대로 하고 이래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래 처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교회의 기둥인 것처럼 꼭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눈에 안 맞추는 꼭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정적인 초신자들은 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일이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그런 체질로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를 보고 묵은디랍니다. 참 안 바뀌어요. 뺀돌 해가지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면 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 눈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주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12명이 한참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항상 이들이 털어놨습니다. 이 뭡니까? 뭐 우리 표현을 말하면 말빨도 있고 또 어이없심도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열심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언제나 자기 계산이 다 있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안 합니다. 절대 죽을 위험이 느껴지는 데에는 언제나 다 이 발을 빼고 있는 걸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내고 하는 것, 지주도권을 내고 하는 데는 언제나 이 세 명이 딱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분위기를 요래저래 주물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한 의도를 언제나 요래 곡해하도록 중간에서 여러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악한 의도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악한 의도가 없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 그것에 딱 갇혀가지고 도무지 안 바뀌는 사람이죠. 반면에 본인들은 자기로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 없으면 이 12명 공동체 되는가 봐.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지. 어떤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앞에 9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이 실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죠? 이들의 성향을 뛰어넘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경우를 한 3번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거 어찌 고치겠어요? 정말 이 묵은디들 안 고쳐져요. 요리 말하면 요렇게 받아치고 저리 곤맨하면 더 매끄러운 이유로 싹 또 덮어버리고 그죠?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이 분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목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성향과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산을, 이 사건을 기념을 하여서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갈릴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입니다. 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이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이 세 명을 딱 데리고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스케줄을 가지고서 변형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따라왔다가 보게 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세 명에게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위하여서 지금 이 산에 올라갔고 변형되사 하는 이 이후의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을 위해서 지금 그런 거죠. 그죠? 어쩌면은 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고는 이 세 명이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요래하면 요렇게 받아치고 저래하면 저래 빠지고 언제나 솔랑솔랑 거래하는, 그걸 이런 사건이 보게 되어지고 할 때에 딱 말문을 닫을 수 있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와 함께 있는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이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을 데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자, 그리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8절에 내려가 가지고 8절에 내려가서 거기도 지금 이 세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요 결과가 있기까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고, 그 다음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요 내용의 사건을 이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그런 다음에 딱 8절과 같은 이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명에게 9장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걸 분명히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 중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 함께 보내는 생활의 의미를 정말 생각하도록, 이제는 좀 이 말빨 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몸에 익은 그런 매너리즘으로, 말수가 매너리즘으로 요리하면 지가 꼭 예수를 챙겨주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 것인가, 여전히 예수를 구경하면서 우상 조정하듯이 예수를 종교적 어떤 그 우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것 습관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매여 있을 것인지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산에서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 세 명에게 3절에 2절에서부터 7절 거기서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2절 끝에 변형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 엘리야와 모세 함께 딱 지금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하는 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7절. 그죠?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변형되셨다. 그런데 그 변형되신 내용이 무언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게 3절입니다. 변형된 그 내용이 무언가 그게 3절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형이 마술사가 할 수 있는 정도거나 어떤 다른 아주 이게 변형이 기가 막힌 지금 사건을 보고는 있지만은 뭐 제주꾼도 이리 하면은 할 수 있는, 또 놀이동산에 가서 뭐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걸 말하고 있죠. 그 표현이 뭡니까? 이 변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표현이 3절에서 뭡니까? 그래서 옷이 광채가 나는 것은 제가 아랫게도 빨래를 하면서 목에 묵은 때 묵은 여기에 그 뭡니까? 락스 비슷한 이거 쫙 발라서 하니까 싹, 그래서 어제 빨래 널 때는 널자마자 좀 있으면 얼어버리던데 저녁에 거둘 때는 되니까 싹 말랐어요. 그래서 딱 보니 옷에 광채가 나요. 락스 발란 데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옷에 광채가 나는 걸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그거 아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죠? 유일무이한 현상인 것을 거기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바로 그 아주 신비한 그 광채가 나는 이 변형. 이해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하는 이게 현실이 되지 않고는 이런 변형된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지금 그 광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두 번째 그 봤던 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 이게 왜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증명하는 한 현상이 될까? 이거 잘 어떻게 보면은 이거 꼭 예수님이 굉장히 무섭게는 여겨지겠지만은 어떤 신내림을 해서 귀신을 불러내서 말하고 하는 무당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죽은 자를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싶을 때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증거가 되는 그것으로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게 지금 변형되신 그 실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변형된 이것을 딱 그들이 우선 첫 번째 보니까 광채로 확 난단 말이에요. 그 신비한 광채.
그래서 거기에서 꼭 모세가 불 붙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서 놀랬듯이,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고, 그러나 타고는 있는데 죄가 되지 않는, 점점 구체적인 거 보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변형돼서 이 이제 신비한 광채가 나고 이 놀라움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딱 보니까 그 광채가 싸고 있는 실제가 뭔가 내용이 모세, 엘리야, 그리고 이들이 예수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재주를 가진 무당일까? 아니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여전히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들고 있네? 그런데 그 귀신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래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다, 신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6절에 보니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는 하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죠? 이 실체를 모르면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에 기적을 보려고 그리 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꼭 교회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옷을 입고 그냥 무당 굿하듯이, 아니면은 점치는 자 앞에 앉아서 점괘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나 뭘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맹하니 있다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교 배경에서 자랐지만은 이 유대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신앙을 위해서 뭘 근거해서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 구약 성경은 이 당시에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 지금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있죠. 선지서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야서, 선지자들이 전가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게 그들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은, 우리는 지금 현재 150편으로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들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으면은 그 안에 딱 정리된 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 예를 들면 딱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하면은 시편은 아직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되 아주 예배 때마다 창 보고 부르고 노래로도 부르고 기도로도 하고 하는, 아주 그래서 다 차근 모아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일어난 직후에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 딱 시편까지 해서 이렇게 딱 묶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경이 뭐였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었습니다. 시편은 예배 때에 쓰여졌고,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대표하는 게 뭡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신뢰하는, 그것 위에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배우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군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던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어가면서 사무엘과 그다음 그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사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고, 모세는 모세의 율법, 이것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입니까? 34장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절대 신뢰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심부름꾼이지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듯이 너희들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은 내가 하듯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이 약속들을 완성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세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예언했고 대망하던 그분이 왔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 것 같으면은 모세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형대사 그 하늘 자세히 보니까 이 모세가 메시아를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예언했던 이 모세가 예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올 것과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완성할 것을 선지자들이 거듭 약속하고 예언했죠.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예수를 단박 알아보고 모세도 예수를 단박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로부터 시작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유대교라는 이 환경 안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메시아를 달리 자꾸 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쳐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느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리고 신앙교육 받은 대로 마음 청결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오매불망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걸 딱 보면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명한 계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계시, 눈으로 볼 수 있고 다 하는 이렇게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건성건성 신앙교육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구경꾼처럼 다녔을 뿐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처럼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형되사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 세 번째 게 7절이었죠. 자, 이게 왜 그런가? 아주 지금 그냥 현상만 볼 때는 아주 신비하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신비한 광경을 보면은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죠? 겁이 나겠죠? 그러면 뭔가는 모르지만은 뭐 경외심이 들겠죠. 그런데 이게 왜 예수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거기 첫 번째는 보면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지금 구름이 와서 덮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구름이 와서 덮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부분이 딱 기억이 납니까? 그죠? 예. 우리 성원성 목사는 항상 말보다는 손가락이 먼저 이래. 시내산 높은 걸 말하려고 하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그죠? 딱 내가 답한다 찜부터 해놓고, 예. 시는 그냥 찜 잘해요. 예. 크로스와이 한 사람들은 이걸 또 특별히 다 알아야지. 출애굽기 19장, 20장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 시내 산 봉우리는 구름으로 빽빽이 둘러서죠. 그래서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이 산 위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올 수 없게 만듭니다. 거기 보면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하여서 산 기슭에 머물러야 될 그들의 시간을 흐트러짐이 없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딱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산 아래서는 보니까 어떤 게 보였어요? 천둥 소리, 번개치는 소리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현상이 있을 때 구름 위에 있는 산봉우리에 있는 모세는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로라.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 이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3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배웠을지라도 믿지는 않을지는 모르나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수진 장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 명량해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감동은 없고 그게 내한테 애국심을 주고 뭐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지만은 이 사건 자체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시내산에서 이런 사건, 광야를, 이걸 그들이, 이 사건은 그들이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이걸 지금 딱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니라 했던 그 예수가 모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쫙 둘러서 구름이 다 둘러덮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10계명을 줬습니다. 그게 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름에서 그들이 듣는 소리는 모세가 예언했던,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가 그들 앞에 있음을 이 소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이 완성되어졌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도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자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대관식을 할 때에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다 하는 이것을 그 대관식의 절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산이라 일컬어지는 이 산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뺀돌뺀돌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덟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예수가 바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꾸며낼 수 없는 그 변형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안에 딱 들여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평소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되어진 이 현장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이라도 똑바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구름이 덮고 구름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들을 때에 이들은 분명히 구름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지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비함에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이걸 깨달으면서 경배하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뭐 교회 문제 풀려고 하고 교회에 적응하는 바른 생활이 뭔가를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칠에는 되는데 속이 엉터리였어요. 그게 5절 6절에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엉터리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은 가지고 있죠. 유대교적 어떤 그 의식도 행했고, 뭐 지가 또 스스로 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지금 약 2년 이상을 지금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 의에 이래 빠져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딱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있을 때 이들이 거짓이고 엉터리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증거가 5절 6절에서 뭡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들은 엉터리다.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제가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대답을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첫 번째는 랍비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평상시까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인 것처럼 행실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배어 있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랍비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당한 수준까지 모두 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은 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그 통찰력이 아니고는 절대 내 삶의 문제와 내 내부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면에 대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 그런 단계가 되면은 지 혼자 번민하고 뭐 지 수준에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여전히 매끄러운 척. 그게 지금 랍비어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속이 무언가가 그대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에 딱 부닥쳐 보면은 그 한계 절벽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절벽에, 이 삶의 절벽에 딱 부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지 보면은 딱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랍비요. 이거는 선생을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존경심을 담은 존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존칭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아직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평상시에는 볼 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참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기서 딱 드러나 보니까 분위기 딱 다 지우는 이것을 딱 해서 이 상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 필요와 자기 아는 만큼 또 자기 분위기대로
그냥 예수를 종교적으로 섬겨주면서 지는 예수를 구경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유익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실체라고 하는 이것이 딱 드러내 보여주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놀랄 뿐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치성을 드리는 그 열심과 성의, 이게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이면은 예수가 이렇게 모세의 완성이자 엘리야 즉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지금 딱 드러났으면은 그 앞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들은 새로운 뭔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종교적 치성뿐이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두려우면 두려움, 흥분이면 흥분, 자기 몸에 배어있는 종교적 그 매너뿐입니다. 지 나름대로는 정성이고 치성인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엉터리인 것을 드러내는 세 번째 증거는 뭐죠? 몹시 무서워함으로.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런데 이게 경외심과 예수님다움, 이것을 진정 인정하여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되 예수님다움을 인정하여 그 앞에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의 속과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진심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이에서 엄청난 충돌이 있잖아요. 이것에서 오는 혼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은 두려움이거든요. 무서움이거든요.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증거가 뭐죠? 그 뒤에 그는 베드로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평상시에는 할 말도 많은 것 같고 뺀드림하게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를 섬기는 것 같고 찬양하면 손도 들어잡고 황홀한 강에 빠져가지고 이래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이 변형되어지는 것, 하늘의 황홀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 말을 잃을 정도의 이 신비함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에 그 진정한 그 경외에서 함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지가 감정과 그것으로서 문화적 코드가 맞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예술적 황홀함,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을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이 인격적 경험이 당신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전혀 감각이 없고 준비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죠? 두렵고 떨면서 오히려 지 자신을 조신하게 관리해서 창피 안 당하는, 그렇게 조신하게 관리하는, 이게 묵은 이들한테 이게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시편의 그 춤, 시편의 그 찬송, 시편에서 말하는,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말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시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온몸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제 방식대로 지 구경꾼의 입장에서 내 필요한 대로 예수와 2년 이상을 이렇게 동고동락했으나 그 진심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딱 몰입된 광경이 임했을 때에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나니까 조신조신 자기를 관리해서 창피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수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 그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은혜, 사랑, 복 이걸 이야기하면서 열정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서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는 방언이라서 주워 섬기고, 그러면서 몰입지경에 빠진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다 울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신뢰가 갈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당신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설교를 통해서 내 폐부를 찌르는 인격적인 접촉이 있을 때에, 진정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여러분의 윗선의 눈꺼풀을 벗겨내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릴 때에, 내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찌르고 이 소리로 들릴 때, 영의 소리로 들릴 때에 오히려 혼돈에 빠져요. 두려워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이 변화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속으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의 분위기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상태를 조심조심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는 이것이 두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허둥지둥 종교적으로 자기를 꾸미게 되는 이런 처신을 하게 만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 특별히 먼저 믿으면서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순진한 교인들이 보고 따라오게 만들고,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만들고, 절대 손해볼 일 안 하고 죽을 일 안 하면서, 고래되면 언제나 많이 알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솔솔 자기 것은 다 챙기면서 언제나 간섭해서 순진하고 헌신되어 전다들을 의미 없이 희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러한 베드로,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게 분명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길들여주고 굳은 살 앉듯이 딱 자기 종교에 이 털에 갇혀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허둥지둥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알러지 현상을 일으켜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거부감으로 또는 어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 마음대로 허둥지둥 되죠. 우리의 삶에, 교회들의 삶에 혼돈이 많고 이 땅의 교회들의 혼돈이 많고, 그래서 늘 두려워 떨면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허둥지둥 되는 이 초라한 모습, 이게 오늘 사회의 눈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실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교육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하듯이 이 세자에 덜 떨어진 것을 보면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차고 다녀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어진 그들의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시를 들을 수 있고 계시를 볼 수 있고 그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서 왕이신 예수와 인격적 교제를 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금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을 때에, 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기 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1분도 성경을 듣고 찬송을 부르기 어려워지기 전에, 들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성경대로 듣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어느 때에든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 새기면서 부르는 이런 시간들을 진지하게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인되도록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타내고, 절벽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될 때 그때 나타내 보고서 확인하게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몹시 두려워하되 깨닫지 못하여서 허둥지둥 되지 말고, 그때에 평소에 새겨놓고 평소에 부르고 평소에 다 각인되어지는 그 나라가 지금도 내게 있음을 보면서, 그때에 시편에서 배우고 입에 익혔던 그 노래와 기도와 그 교제와 예배로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벽도 넘어가고 계곡도 건너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주님을 만나고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면서, 역설적이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립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아주 신비한 데이트 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